저희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성전과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소식들이 들려오고 또 비도 오는 궂은 날씨이 오나 저희들 그 모든 환경을 탓하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는 귀한 산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한 입술이고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 오나 이 시간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옵시고 저희들 찬양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마음 문이 열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받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밭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오며 우리의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요셉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가정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 하루속히 대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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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다 함께 3절 찬양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네, 우리 방금 힘차게 찬양하신 찬양 가사처럼 주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때때로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오로지 십자가만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비가 밖에 너무 많이 오는데요.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서도 또 성전에 예배 준비를 위해서 많은 요셉들이 모여 있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도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제 친구 중에 오랜 친구이자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헌신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친구이지만 제가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 친구가 처음에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까 하다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준비를 많이 해서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한창 직장 생활로 힘들 때라서 서로 소식도 주고받고 많이 의지를 했었는데 역시 성실하게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 점점 인정을 받더니 우리로 치면은 실적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달의 실적왕 뭐 이렇게도 몇 번이나 뽑히고 점점 그 성실함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재물이 모이고 해서 정말 일이 너무나 잘 풀렸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는 저희들도 정말 이 길이 인도해 주신 길이구나, 또 공부한 보람이 있구나 너무나 흐뭇하게 생각했었는데, 그랬던 그 친구가 어느 날 돌연 그 모든 직장을 접고 신학교에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됐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길을 바꿀 수 있었는지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는 처음에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하나님께 물질이 필요할 때 근심 걱정 없이 큰 물질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장로님이 되고 싶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질로도 부족함 없이 봉사하는 교회의 기둥 같은 장로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세상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준비했고 실제로도 정말 큰 성공을 거두어서 정말 인정을 받고 살아왔는데, 그러던 어느 날 몸이 너무 많이 아파서 과로를 하다 보니까 몸이 아파서 병원도 다니고 차도가 없고 하자 이제 원목사님 말씀을 찾아서 듣기 시작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불현듯 깨닫게 된 것이 지금 하나님한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일하는 일꾼이구나, 사람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모든 직장을 접고 갑자기 신학교를 등록을 해서 전도사님이 되셔서 지금도 너무나 열심히 헌신하고 계신데요. 비록 한 사람의 예의지만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물질에도 한계가 있고 시간에도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기뻐하시고 크게 받으시는 것은 역시 헌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려도 다 드릴 수 없고 시간을 드려도 다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직분을 통해서 헌신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길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도 도우셔서 더 크게 봉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28대 회장과 부회장 선출이 있어서 회장과 부회장이 결정이 됐고 이제 28대 정기총회를 향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모두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직분 앞에 달려나오는, 그래서 모두가 서로 축하해주고 또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정기총회가 준비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시간 다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믿으라
소리 높여 3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영광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나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소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소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이 시간 다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마지막으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나의 소망 이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사랑하시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간절히 찬양하신 후에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먼저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 하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지혜로 이 나라를 지혜롭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지금 코로나 4단계가 다시 한번 연장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경제적인 또 국가적인 세계적인 위기를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들의 힘으로 다시 한번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소리가 더욱더 높아가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랑하는 말씀의 평강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제 지난주까지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학예 대성회까지 모든 행사가 끝이 났습니다. 이 뜨거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그대로 이어가서 우리 하반기에 다시 한번 모든 예배의 자리, 봉사와 헌신의 자리 다 회복할 수 있는 귀한 평강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당회장님과 또 각 기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요셉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28대 정기총회가 9월 11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정기총회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마음으로 또한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그 귀한 헌신의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 기뻐 받으시는 총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10월 2일에는 요셉에서 주최하는 구속사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해이해졌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다잡아지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크게 일어나는 요셉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중보할 제목이 있습니다. 84돌의 송윤호, 정수연 요셉의 아들 송민준 군 소아내전증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반드시 완치되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큰 비전이 더욱더 높이 나타나고 더 크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83돌의 최영일 요셉 무릎 인대가 파열되어서 물리치료 중에 있습니다. 속히 치료가 완료되고 다시 한번 건강하게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네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신 후에 간절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는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지금 이 순간 이곳에 함께 하신 아버지께서 세계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구속사에 우리를 동참하게 해주시고 세계의 중심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구속사를 잘 깨달아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구원을 받았고 더 나아가 변화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눈앞에 있는 작은 어려움에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불신을 내어놓고 아버지께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인이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10명의 정탐꾼처럼 절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문제들을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어서 문제 너머에 계신 크신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기적을 체험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와 감격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쓰시는 귀한 대한민국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을 해결시켜 주시고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병들고 피 흘리는 이 나라를 아버지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데 앞장서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평강제일교회 아버지의 손으로 직접 세우셨사오니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장님과 모든 교역자님들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특별히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요셉 선교회도 사부나 바네아로서 전 인류에게 말씀을 먹여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뜨거운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준비하는 28대 임원단 잘 준비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10월 준비하는 구속사 세미나에도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닥친 어려움들을 위해 기도하는 요셉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눈물 짓는 요셉들 오병이어의 축복으로 넉넉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민준 귀한 아들 창조주이신 아버지께서 만져주셔서 세포 하나, 유전자 하나에 이르기까지 다 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영육이 강건하여 마지막 때 기둥 같은 인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할 수 없는 인간관계로 고통당한 요셉들 아버지께서 사람의 마음을 보의 물과 같이 움직인다 하셨사오니 모든 갈등들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되도록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해주시고 성가대 영상통에 찬양할 때에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전도사님 증거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이 말씀 열어주시어서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간마다 주관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되었으므로 2021년 8월 22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왕하 7장 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 시간 영상 여수론 성가대의 영상 찬양을 다 같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아멘. 이 시간 서한나 전도사님 나오셔서 내일 이맘때에 담긴 구속 경륜이란 말씀으로 말씀 주실 때에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일 이맘때에 담긴 구속사적 교훈입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배경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요람,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람 왕이라고도 하죠. 이 요람 왕 때 있었던 그런 기적인데요. 이 요람 왕도 되게 악하기로 유명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부모님은 더 유명해요. 극악한 사람들로. 이 여호람 왕의 부모가 누구일까요? 아버지는 아합이고요. 어머니는 그 유명한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은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나서 주전 851년부터 840년까지 약 12년간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이 여호람 왕 때 굉장히 극심했던 이 기근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요, 이 보이는 기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계시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 기근을 우리에게 예표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요람 시대 때 기근과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그 전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이 이 영적인 기근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사마리아 성의 기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요람이 통치하던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소망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해 주셨냐면요. 왕궁은 왕궁대로, 조종백관은 조종백관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다 썩어버리고 심지어는 재판관과 도둑놈이 친구가 될 정도로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도 한 줄기의 빛이라면
이 여호람 왕이 통치하던 시대 때 선지자가 누군지 아세요? 되게 유명한 선지자가 한 분 계셨어요. 엘리사. 엘리사가 이 당시 선지자였었는데 엘리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책망을 아무리 해도 아무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알이 먹히지 않는 시대가 바로 언제였다? 이 여호람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의 국력이 당연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러한 때 이 북이스라엘과 굉장히 적대 관계에 있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을 2중, 3중으로 에워싸게 되죠. 자, 성이 에워싸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 성 안에는 금방 식량이 바닥이 나서 굉장히 극심한 기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얼마나 심했냐면요. 열왕기하 6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나귀머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나귀는요 원래 이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은 80세겔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노동자 약 한 320일의 품삯이에요. 자, 320일이면요 거의 한 1년을 정말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쓰지 않으면 모을 수 있는 굉장히 큰 돈인데 이 돈으로 나귀 한 마리도 아니고요. 여기 보면 나귀머리 하나를 살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두 번째로는 합분태 4분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 합분태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 똥처럼 생긴 콩을 말하는데요. 굉장히 비참하고 불쾌한 음식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갑도 아니고 4분의 1갑에 은 5세겔. 은 5세겔은 지금으로 따지면 노동자 한 20일의 품삯. 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열왕기하 6장 25절 말씀만 봐도 이 당시 사마리아 성에 얼마나 극심한 기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은 뭐냐면 열왕기하 6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인들이 자기 아이를,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삶아 먹고 잡아 먹으면서 야, 어제는 내 아이 먹었으니까 오늘은 네 아이 내놔라. 지금 이렇게 다투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굉장히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기근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러한 기근의 원인은 한마디로 불신이었습니다. 요람 왕을 비롯해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무시한 이 불신의 결과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신명기 28장 53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대적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하셨는데 이 예언이 그대로 맞아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요셉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축복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가만히 있는다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을 받는 데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따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내 말씀 잘 듣고 잘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정말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내가 다 부어주겠지만 내 말씀에 순종도 안 해. 그리고 나를 떠나 우상 섬겨. 그러면 네 아들 딸 잡아먹는 날이 분명히 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요람 왕은 이렇게 비참한, 아니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비참한 기아 상태에 이르자 자기가 왕이면, 지도자면 그래도 그 원인을 자기한테서 찾고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맞을 텐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탓이라고. 아니 엘리사가 뭘 했다고? 엘리사 탓이라고 하면서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군사들을 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엘리사가 두 가지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 두 가지 예언과 그 성취되는 과정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뭐였었냐면요. 내일 이맘때 딱 죽이러 군사들이 갔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딱 이야기를 하기를 내일 이맘때 모든 식량난이 해결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열왕기하 7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일 이맘때에 모든 곡식의 가격이 정상 가격으로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정상 가격은 고사하고요. 지금 곡식 자체가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예언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내일 이맘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 자, 이 내일 이맘때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에트 마하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하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이라는 뜻이고요. 이 카에트라고 하는 것은 카와 에트의 합성어인데 특수한 때란 뜻입니다. 특수한 때. 그래서 이 카에트 마하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특수한 때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수한 때. 즉 이 내일 이맘때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기적이며,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기적이며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 즉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실 희망이라고는요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아니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러한 식량난이 오늘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순간도 계속되고 있는데, 아니 혹시 내년 이맘때라면 또 몰라요. 뭐 내달 이맘때라면 또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일 이맘때 내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말씀은 그 당시 사마리아 성에 돌아가는 그런 상황으로서는 정말로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엘리사 저놈이 몇 날 며칠 굶더니만 제대로 미쳤다, 완전히 돌았다, 전부 다 이렇게 손가락질할 정도였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일 이맘때 모든 일이, 모든 식량난이 다 해결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예언은 무엇이었냐면요. 자, 요람의 한 장관의 죽음을 예언하시게 됩니다. 요람의 한 장관의 죽음을 예언하게 되시죠. 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갔던 이 요람의 한 장관은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 모든 식량난이 해결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딱 그 자리에서 듣고는 아주 허황되기 짝이 없다는 듯, 야, 하나님이 아무리 재주가 좋은들, 저 하늘에다가 창문을 내신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으리요? 라고 비아냥대면서 이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불신의 말을 자기 입으로 탁 내뱉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쌀 한 가마에 100만 원을 하다가 내일 이맘때에 다시 이것이 10,000원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을 믿기가 쉬울까요? 하지만 이 불신의 생각을요, 이 생각을 입으로 딱 내뱉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는요, 그 자리에서 그 장관에게 아주 준엄한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어떠한 심판을 내리게 되냐?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네가 보리라. 하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심판하였습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너는 내일 이맘때 너 죽을 거야.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엘리사의 예언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엘리사의 예언은요, 네 문둥이들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 7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그러니까 잘 아시잖아요. 이 문둥이들은 부정하다고 해서 성 안에 들어와 살지도 못하고 다 성 밖에 쫓겨나 살고 있죠. 정말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정말 부정하다고 다 멀리하는 이 네 문둥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 7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네 문둥이들이 야, 우리가 여기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으나 저기 아람 군대에 가서 죽으나 매 한 가지니 우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마음으로 아람 군대 진으로 향해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근데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때 네 문둥이들이 아람 군대로 향해 갈 때 그냥 각자 알아서 그냥 막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4명이 똑같이 마음을 맞추고 보조를 맞추어서 이렇게 걸어갔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셨냐면요, 이 네 문둥이들의 발이 땅에 닿을 때, 걸어가면 이렇게 땅에 닿을 거 아니에요. 땅에 닿을 때 이 열왕기하 7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 소리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죠?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주로 언제 쓰이냐면요, 하나님의 음성. 이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콜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이 병거의 소리,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큰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소리로 아람 군대가 듣게 하심으로 이 아람 군대가 너무나 놀랐고 너무나 두려워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너무나 그 두려운 마음에 장막에 있는 금이며 은이며 옷이며 식량이며 다 내팽개치고 다 싸그리 도망갔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일 이맘때 이 말씀이 1.1획도 어김이 없이 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요, 요람의 한 장관처럼 아무리 왕이 의지하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러한 불신의 사람이 아니라 비록 세상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내 문둥이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 때 그러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내일 이맘때에 담긴 구속사적인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람 왕 때의 처참한 기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지금 다 배부르고 너무 평화스러우니까 야, 아무리 배가 고픈들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수가 있겠느냐, 차라리 같이 굶어 죽으면 죽었지, 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이는 처참한 영적 기근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보이는 기근들을 통해서 바로 영적인 기근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우리의 영혼이 죄악에 포위되고 극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심한 영적 기근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의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기근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영적인 기근의 원인은 이사야 6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니, 못 듣고 못 봐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원로 목사님께서는 영적인 기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 첫 번째로 우리 마음이 말씀에서 떠난 것이다.
내 몸이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 영적 기근이 아니라요, 우리 마음이 말씀에서 떠난 것이 영적 기근이다. 두 번째로, 입으로만 말씀을 외치는 것, 이것이 영적 기근이고, 세 번째로는 믿지도 못하면서 인간의 지식과 꾀로 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기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요셉 여러분, 영적 기근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못 받는 게 영적 기근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풍성하게 나온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로 성전에는 모이지 못하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풍성한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집에 가만히 앉아서 손가락 몇 번 터치만 하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풍성한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하지만 영적 기근이란 무엇이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쏟아져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믿지 못해서, 그래서 영의 양식이 나한테 제대로 공급이 안 되어서 내 영혼이 말라 꼬드라지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처참한 영적 기근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재림 전에는 분명히 영육 간의 기근이 온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육적인 기근도 오고 영적인 기근도 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느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 마지막 때 너희가 영적인 기근을 만나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 줄 아느냐?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표현을, 영적인 기근을 맞게 된 사람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사람의 마음들이 심숭생숭해진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사람의 마음들이 심숭생숭해진다. 아니, 그럼 요셉 여러분, 파도가 뭐 이렇게 철썩철썩 운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마음이 심숭생숭해지겠어요? 여기서 파도의 우는 소리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을 뜻해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똑바로 서 있지 못하면 마지막 때는 결국 사람의 말, 이 불신의 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어둡게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바짝 말려버리는 그러한 영적 기근을 만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이 불신의 말을 쏟아 내뱉었던 그 요람의 한 장관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 열왕기하 7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으되, 그러니까 예언한 대로 이루었으되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람 군대가 다 놓고 도망갔다는 소식이 들렸을 거 아니에요, 성 안에. 그런데 이 요람의 한 장관이 성문을 지키고 있다가 백성들이 와 하고 나가니까 이리저리 떠밀려서 사람들한테 밟혀서 죽은 거예요. 얼마나 처참하게 죽었는지 몰라요. 이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은요, 내가 어떠한 생각을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는 것과요, 그것을 내 입으로 탁 뱉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의 불신의 생각을 입으로 탁 내뱉는 순간 그것은 어떠한 것과 같으냐면요, 서류를 다 작성하고 도장을 꽝 찍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을 입으로 탁 뱉는 순간, 즉 그 말에는 반드시 본인의 책임과 심판이 따른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익한 말을 한 요람의 한 장관은 예언의 말씀 그대로 한번 보실게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성취된 것은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긴 했지만 쌀 한 톨도 먹지 못하고 죽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사람들에게 밟혀서 이리 터지고 저리 찢어지고 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야, 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참이었구나, 그때서야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 요셉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기근을 만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영적인 기근을 만나지 않으려면 예수님께서는요, 사단의 3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몸소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우리가 육신의 기근을 이길 힘을 능히 주시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시험이 올 때 너희들 사단에게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셉 여러분, 이 요람 시대에 한오라기에 희망도 없는 그런 기근의 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었어요. 아니 사람을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러한 비참한 기근이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었대요. 왜? 보이는 육신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정말 이 백가죽이 다 등가죽에 붙었을지라도 그 중심에 엘리사는 오직 그 중심이 말씀에 서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요동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주 극악한 성읍이 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편이 아닌 전부 다 사람의 편에 섰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내일 이맘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야 내일 이맘때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엘리사에게는 바로 소망의 내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그 믿음에 요동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람 시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이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1.1획도 어김이 없이 성취가 되는 그런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내일 이맘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절망이 되고 때로는 아픈 일도 생기고 때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불가능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많이 놓인다 할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소망의 모래, 소망의 글피, 소망의 내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너희에게는 바로 뭐가 있다? 소망의 내일이 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기만 하면 너희가 나의 말씀을 끝까지 믿어주기만 하면 내가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그 내일을 너희에게 선물해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냥 그대로 한번 적어와 봤습니다.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기근이 딴 게 아니야. 모든 생활에 마음의 은혜로 풍성해져야지. 마음이 바싹 말라 꼬드라지고 모든 것이 미약하게 그냥 바가지 긁는 소리가 나게 되면요. 그게 풍부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셉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 절대로 말씀과 기도 생활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개인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 절대 우리가 기근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은혜가 마르는 그런 삶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내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내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요셉 모든 회원들은 이 말씀 꼭 붙잡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성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성전에 다 넣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의 모든 삶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영육간에 늘 풍성한 삶을 사실 수 있는 우리 요셉 회원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늘도 비록 성전에 모이지 못했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아버지 먼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나태해질 때도 있고 때로는 게을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말씀과 기도 꼭 붙잡고 아버지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요셉 회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소망의 내일을 믿음으로 꽉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요셉 성계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가정에 또한 자식에 또한 직장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걱정하고 아버지 근심한다고 하여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의 능력을 믿고 그 기적을 믿고 내일 이맘때 그 소망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릴 수 있는 우리 요셉 회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 은혜 가운데 끝까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드리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늘 은혜로 풍성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요셉 회원들의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신 말씀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작은 예물이지만 우리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아버지 바치는 손길마다 우리 아버지 꼭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물질 없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께서 바친 것 이상으로 풍성한 은혜를 반드시 채워주시어서 우리 요셉 회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질의 부족이 절대로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온전히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우리 아버지 은혜에 맡기올 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받은 은혜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34장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과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을
시간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각자 조장님들을 통해서 받은 주보 이미지의 뒷면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요셉 선교회 제28차 정기총회가 9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8대 임원들과 또 지난 한 해를 다시 결산하고 한 해 동안의 새로운 임기를 받는 모든 요셉 한 사람 한 사람들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사님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다음 주부터는 요셉선교회 정기 집회가 대면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전체 좌석수의 10% 최대 99명까지 가능한데요. 사무엘 성전이 3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으니까 최대 3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참석해서 30명을 초과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각자 마음 가운데에 뜨거운 마음이 이렇게 은혜가 솟아오르면은 모두 다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2회 요셉 구속사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10월 2일 토요일 오후 1시이고 강사는 담임 목사님이신 이승현 목사님과 변재준 목사님이십니다. 강사님들과 또 일정 모든 진행된 절차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요셉이 되게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속사 시리즈 나누기 운동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금을 동참하실 분들은 주보에 나와 있는 계좌로 입금한 다음에 회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송영창송 6장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